우리 그 감로를 만들 때 그 밧줄 역할을 했던 뱀 신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파리식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 용맹하고 사냥을 좋아했대요. 근데 깊은 숲속에 사슴을 딱 쫓아가다 보니까 숲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어떤 수행자가 그렇게 고요하게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혹시 내가 화살을 쐈던 그 사슴이 맞았는데 지금 이 근처로 도망을 왔습니다. 어디 갔는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수행자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왕이 또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왕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던 죽어있는 뱀이 있길래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떠가지고 그 수행자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말을 못하나? 말귀를 못 알아듣나? 하면서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앉아서 수행하던 사람이 엄청 수행력이 높은 바라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은 수행을 많이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바라문의 아들이 성격이 더러운 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우리 아버지 고매한 수행자를 이렇게 뱀을 얹어서 모욕을 했겠다. 너 앞으로 나중에 뱀한테 물려서 죽을 거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아까 바라문이 왜 무섭다고 했죠? 왕이 더 훨씬 센데 바라문은 저주를 거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겁이 나가지고 나는 그 이제 언제 어디서 죽을 거다를 이제 저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궁전에서 절대 안 나가겠다. 라고 해서 방 안에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딱 시간이 됐는데 이제 살았구나 해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려고 하는데 그 빨간 사과 안에 독사가 탁 숨어 있었던 겁니다. 탁 튀어나와서 꽉 무는 거예요. 네, 딱샤카라고 하는 뱀. 이것도 그 뱀의 왕, 나가족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왕의 아들 자나메자야라고 하는 아들이 이 뱀이 우리 아버지를 물어 죽여? 나는 앞으로 모든 뱀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진짜로 모든 뱀들을 다 없애겠다라고선 희생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바이샬리에서 몬 1세기 막 제사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때 막 태워서 막 공약물을 올리는 제를 지냈는데 나는 뱀들을 다 태워주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한편 요 자라드가루 이게 등장인물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라드가루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다가 돌아다니는데 가다가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니고 막 그 중간 곳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수행만 하면서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이 자라드가루가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엄청난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점점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은 그 좀 고귀한 그런 혈통을 가진 바라문들인데 우리 후손들이 끊어져 가지고 우리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거꾸로 매달려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딱 한 명 남은 것 같은데 그놈이 정신 못 차리고 제사도 안 지내고 수행한다 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좀 말 좀 전해주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한 명 남은 후손이 누굽니까? 했더니 자라드가루입니다. 그런 거예요. 본인이었던 거예요. 본인. 그래서 이 자라드가루가 선조들을 위해서 제사를 안 지내주면은 선조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란분
절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우란부는 거꾸로 매달려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조상들이 제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못 지내주면은 거꾸로 매달려서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그 후손 제사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함께 모아서 제사 못 받는 사람도 내가 대신 지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란문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구제하려면은 복을 많이 공덕을 써야 되는데 그 공덕은 이런 사람들을 제사 지내서 구제해주는 공덕으로 조상도 구제해주겠다. 그래서 우란문절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인도에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해요. 자라드가루가. 누구랑 결혼하면은 자기 뱀신 여자랑 결혼합니다. 이 자라드가루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결혼 조건을 내겁니다. 첫 번째, 나랑 이름이 똑같은 여자여야 된다. 두 번째, 나는 수행만 할 거고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사람 사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 나가족, 이 뱀신의 왕이 딱 보기에 안 그러면은 자기 뱀이 아까 물어 죽여가지고 저주 때문에 자나메이니아라고 하는 왕이 뱀들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라드가루랑 내 뱀신 공주랑 결혼시켜서 혼혈 조카가 나중에 수행을 해서 바라문이 되면 우리를 구제해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티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 왕이 제사 뱀 죽이는 제사를 지낼 때 와서 구제를 해줘 뱀들을.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네모난 모닥불을 피우고요. 여기 불을 막 피웁니다. 그 불을 피우면은 공약물들을 여기다 태워요. 그러면은 요 공약물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요 불씨가 있잖아요. 불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을 관장하는 신을 아그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그니 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사람과 천신들을 매개로 해주고 요 공약물을 관리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서 뱀 들어가는 거 보이죠? 불 피워놓으니까 온 세상의 뱀들이 다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죽다 살아났다. 그래서 왕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대신 해가지고 밧줄 해가지고 우리 좀 속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요. 야즈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곡물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런 형식들이 나중에 우리 불교로도 들어와요. 그래서 공약물 올리는 거, 뿌자라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것도 다 사실은 인도의 원래 그런 문화 풍습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신중도 보면은 여기 빨간 거, 하얀 거 이렇게 들고 있죠. 여기는 계란처럼 생겼지만 여기 해와 달을 들고 있는 아수라. 이거 저 아까 보여드리는 거 계속 나오네. 그리고 여기에 감로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하단에 우리 제사 지내는 하단 영단에 이제 걸어놓기도 하는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귀가 그릇 들고 있잖아요. 이거 뭘 받는 거냐? 감로. 감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다. 여기도 감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감로를 만들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은 원래 요 감로 먹고 악신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인도 신화에서는. 그래서 특히나 신중기도에서 이렇게 감로로 변화시켜서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신중한테 예경하는 의례가 두 가지가 지금 우리 통일보묘집에 있습니다. 백사위 신중단용, 또 하나는 화엄신중단용인데 요게 원래 전통 방식이고 요즘에 하도 화엄성중 정근을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근데 요새 요걸 더 많이 합니다. 원래는 여기 금강회상, 도리회상, 영기등중 이렇게 세 단계로 절을 하면서 예경을 하는 게 전통식이고 요거는
요거 화엄경식으로 이제 다시 한 거예요. 요거 많이 해요. 지극 지심 기명 지심정례 공양 진법계 허공계 이 세상 모든 세계에 화엄해상 화엄경을 설하는 우리 그 회상의 상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욕계 색계 제천 모든 하늘 천신들께 공양합니다. 우리 부처님을 삼계 도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예불문에서 세 가지 세상에서 그 열반으로 인도하시는 스승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세 가지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잖아요. 욕계는 욕망의 세계, 우리 욕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욕망이 없어진 세계는 그 다음부터는 수행의 단계입니다. 우리 불교의 수행은 욕망을 절제하고 없애는 게 수행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탁 수행을 하시고 계셨죠. 그때 하늘에 있는 마왕 파순, 빠삐용인가? 걔가 와요. 와가지고 부처님께 막 겁박도 하고 군대를 풀어서 회유도 하고 부처님 원하시는 전륜 성왕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다 이루게 해주겠습니다. 하다가 여기 이제 또 미인계 자기 세 딸을 딱 해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근데 다 부처님께서 물리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이 뭐냐? 이 욕망을 절제하는 수행을 하셨다. 이 마왕은 욕망의 세계에 우리 욕계라고 하는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맨 꼭대기 하늘이 타와자재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타와자재천은 한문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거를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는 타인을 욕심을 다 채워주는 그런 세계가 타와자재천이거든요. 자재는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마왕이 내려와서 수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은 욕망을 항복받는 수행을 하신 거다. 그게 그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 가장 나쁜 놈은 요 욕망이라는 놈이다.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그 탐욕. 그 세계가 욕계. 요거를 벗어나게 되면은 욕망이 없지만 아직 육신은 남아있는 세계. 그 색계. 색은 우리 불교에서 명과 색으로 나누게 됩니다. 색은 우리 눈으로 보는 색깔이 있는 것들. 깜장색. 요거 갈색. 눈으로 보이니까 이거 물질적인 거예요. 사랑은 무슨 색깔이죠? 핑크색인가요? 사랑. 열정은 무슨 색깔입니까? 색깔이 없어요. 이름만 있습니다. 이름만. 그쵸? 배고픔. 그 색깔이 없어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름 명자를 쓰게 됩니다. 그거는 정신적인 것. 그래서 명과 색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색은 색계는 아직 육신은 남아있는 세계. 그리고 요거마저 없어진 세계가 무색계. 여기서부터는 성인의 세계예요. 육신도 없어졌으니까 아주 높은 명상의 세계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를 하셨을 때 태자 시절에 바이샬리에서 처음에 알라라칼라마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서 명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안 돼가지고 그 마가다 저기 왕사성으로 와서 우타카라마부타 바뀌었나? 왕사성이 알라라카라마가 왔어요. 알라라카라마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비상 비비 상처정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명상의 단계. 이게 무색계의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엄해상 신중의 세계는 욕계 색계예요. 무색계는 포함이 안 됩니다.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물질적인 세계.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일부러 무색계를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는 삼계도사로 나오고 신중을에는 욕계, 색계로 나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화엄해상의 중계, 중간에 팔부사왕중, 사천왕과 팔부중. 세 번째는 하계당처의 일체호법선신,
들께 공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경을 하고요. 진원가지 공양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원래는 육법 공양 6가지 공양을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빠져요. 5가지만 합니다. 꽃이 빠져요. 꽃. 꽃.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추정하기에 아마 향화청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옛날 그 초기 그 의례지 보면 육법 공양 다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꽃이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향, 등, 차, 과일, 그 다음에 쌀. 이제 마지막에 육법 공양의 쌀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지금은 쌀 미자 한문으로 쌀 미자를 쓰게 돼요. 근데 원래라기보다 저기 더 이른 조선 초기 때 의례지 보면은 이거 쌀 미자가 아니라 만 미자를 쓰게 됩니다. 미감할 때 우리 맛있는 맛을 느끼는 미. 그래서 미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 감롬이라고 표현해요. 감로의 맛이다. 근데 요게 그리고선 이제 부연 설명이 뭐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자타가 올린 그 죽을 드셔서 그게 바로 감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그 감로라고 하는 버터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버터 안 먹잖아요. 원래 우유 자체도 잘 안 먹잖아요. 이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쌀로 바뀌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쌀로 원래는 감로였다 라는 것만 이제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공양진언하고 금강심진언이란 걸 합니다. 여기 설명으로 예적금강성자의 본심을 나타내는 진언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게 통일법여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옴 오륜이 사바 3번 하게 되는데 이 진언은 어디 나오는 거냐? 양나라의 부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거사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중국의 거사가 있는데요. 부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진 대사가 있어요. 양나라는 언제냐면은 중국에서 남북으로 이제 갈려서서 북쪽에는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와서 저기 항하강 유역을 다 차지하고 원래 중국 한족들은 남쪽 양자강 남쪽으로 쫓겨나서 살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우리나라 이제 삼국 시대랑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에 이제 결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에 양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양나라의 황제가 무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여기 양무제를 만나고 양무제의 아들이 금강경을 지금 우리 32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 32분으로 나눈 사람이 양무제의 아들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불교가 융성하고 금강경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던 시절에 요 부대사가 금강경찬이라고 하는 금강경 독송 의례를 만들게 됩니다. 요때 금강경 읽고 나서 뭘 하냐? 심중심진언 한문으로 썼는데 옴오륜이 사바하 옴오륜이 사바하 요 진언을 한다. 그리고 송나라 때 우리나라 고려 때로 치자면은 그때 지각이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108가지 불사를 했는데 그 중에 52번째가 뭐냐? 모든 여기 뒤에 한문인데요. 제가 해석해드리면 모든 법계의 중생을 위해서 선요염 금강심 중심 다라니 빙글빙글 돌면서 금강심 심중심 다라니를 했다. 요거 심중심 다라니를 했다. 진언을 했다. 그리고선 옴오륜이 사바하 이거 그러니까 요 다라니의 원래 이름이 뭐냐? 금감경 심중심 다라니. 금강경의 핵심 중의 핵심 다라니다. 옴오륜이 사바하. 그리고 명나라 때, 우리나라 치자면 조선시대 때 이제 종경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중요합니다. 이 스님이 책이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우리나라에 엄청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때도 금강경 도량후의라고 하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마지막 뒤에 하는 의례에 금강심 진언 옴 오륜이 사바 신중기도에 있는 게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금강심 진언은 여기서 우리 금강심 예적 금강 성제 진언이 아니라 금강경 독송 진언이다.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연구를 했어요.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1628년에 황해도 항림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책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우리 절은 항림사라고 하는 절은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봉우리가 4개가 있다. 그게 바로 금강권 보살봉, 금강삭 보살봉, 금강의 보살봉, 금강어 보살봉이다. 요게 4분의 이제 보살인데 요 보살이 아까 말씀드린 8금강과 4보살 중에 4명의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보호하고 하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신중입니다. 금강경 신중.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중간층에는 8명의 금강, 아까 8금강이 있다. 그래서 요 8금강 4보살은 어디 뭐 그 다른 경전에서 나오는 신중들은 아니고 이렇게 금강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금강경 불자들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신중으로 이렇게 불려지던 신이다. 그래서 우리 신중도 보면은 여기 그 요 위에 네모에 보면은 보살님 4분 계시잖아요. 여기가 그냥 보살님, 뭐 문수, 보현 보살님 그런 보살이 아니라 금강경에 나오는 4분의 보살님이다. 밑에는 8명의 금강.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그래서 금강권 보살, 금강어 보살, 금강삭 보살, 금강애 보살. 그 4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중도에 웬 보살님이 계시나 그렇게 하기에 의문을 갖지 마시고 이게 금강경을 보호하는 우리나라에서 금강경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신중이다. 그래서 신중도 통도사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생긴 신중도가 있습니다. 한 폭에는 나눠서 2개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하나 그리고 여기 저쪽부터 오른쪽부터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제석천을 그린 그림. 여기는 2번 가운데는 위태천을 중심으로 한 지상세계의 신들. 저기는 하늘세계예요. 여기는 지상세계. 그럼 여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금강부. 우리 4명의 보살과 8명의 금강신이 있으니까 4보살 8금강으로 한 금강부의 신들을 이렇게 3단계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통도사에서 180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예적대 원만다라니라고 하는 진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신중 백사위 신중 기도의 가장 핵심 진언입니다. 이게 최고 대장이에요. 백사위 신중. 예적금강은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만들어낸 신이다. 어떻게 생겼냐? 머리가 3개, 눈은 부릅뜨고 송곳니는 칼같이 날카롭고 팔이 8개 있는데 각 팔마다 이 마구니들을 무찌를 수 있는 법구를 잡고 몸에는 독사를 막 휘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막 불바퀴가 있고 그렇게 하고 이 주문을 외우게 되면은 하늘마귀와 외도와 도깨비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간다. 주문이 뭐냐? 온빌실구리 마바란네 믹징메마니 미길리마나세 홈자가나 오신모 구리 홈홈홈 박박 사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3번만 하지만 원래는 10만 번 해야 된다. 네. 자, 예적금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 3개 달렸죠? 팔도 여러 개 있고 이름이 많아요. 예적금강, 회매성자, 오추사마, 화도금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적금강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고요. 인도 말로는 우추사마예요. 우추사마. 그래서 우추사마 혹은 예적금강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밀교라고 하는 이렇게 불교 이제 한 장르죠. 여기에 이제 동서남북 방위를 지키는 이제 5명의 명왕이 있는데 동서남북 중앙 그래서 5방인데 이 중에 북방을 지키는 이제 신이 우추스마로 나오는데 우리 신중기도에서 하는 예적 근거는 이 우추스마는 아니에요. 이름만 같다.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일본에는 이렇게 5대 명왕이라고 해서 일본은 이제 밀교가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서남북 중앙을 지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토에 가시면은 이제 도지라고 동사라고 해서요.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동서 5대 금강이 이제 5대 명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예적금강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일정치는 생긴 게 일정치는 않은데 팔이 여러 개고 얼굴이 무섭게 생겼다. 요 정도는 이제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신중기도 할 때 모시는 예적금강은 바로 여기 두 번째 법술영료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제 예적금강입니다. 원래 이름은 예적금강설 신통대만다라니 법술영료문 줄여서 법술영료문. 옛날에 부처님께서 구시나국 역사가 태어난 곳 여기는 어디냐? 쿠시나가라.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은 옛날부터 힘센 사람들이 많이 그 출신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이천 아세요? 거기 옛날부터 힘쓰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쌀이 좋아서 그런가. 힘센 사람들이 많았대. 인도에서는 구시나국 역사가 태어난 곳. 거기 사라상수에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때입니다. 열반하시려고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좀 더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를 제도하십시오 하면서 여러 제자들이 스님들이 모셔서 안타까워하고 신들도 와서 아유 슬퍼하면서 하는데 그 석재반이는 제석천도 와서 막 슬퍼하는데 낙의 범왕이라고 하는 범천 브라흐만 요 신이 모든 천녀를 거느리고 사방에 에워싸여 앉아 있으면서 오락하며 오지 않았다. 아까 그 천녀가 뭐라고 했죠? 압사라스 예쁜 여자들 그 요정들 데리고 잔치 열고서 아유 내가 저 늙은이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눈치 봐보면서 내가 착하게 사는 척 했지만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면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선 이제 했던 거예요. 낙의 범왕이 원래 범천이 되게 높은 신이잖아요. 근데 낙에는 뭐냐 소라 상투란 뜻입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서 뚫뚫뚫뚫뚫 이렇게 말면 소라처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낙의 범왕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여러 천신들이 저 나쁜 놈 제가 가서 잡아와가지고 홍군형을 내겠습니다. 갔다가 다 져요. 왜냐면 범천은 되게 높은 신이거든요.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열반하시기 전에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 이 못 믿어온 놈들이 이 천신들이 못하는 거야 역할을. 그래서 다시 일어나셔서 내가 직접 해야 되겠구만 하고선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충만하시지만 여기 왼손으로 내가 분노하는 마음을 따로 뽑아내겠다 라고 해서 쭉 만들었더니 그 무서운 예적금강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적금강이 가서 잡아옵니다. 그래서 홍군형을 내요. 그래서 낙의법왕이 나 다시는 이제 그렇게 건방 떨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용서를 빌고 예적금강에 보니까 내가 임시로 이렇게 지금 세상에 부처님이 만들어내셨지만 부처님 지금 열반하시면은 앞으로 더한 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사라지면 안 되겠다. 이 세상에 머물면서 저 나쁜 놈들 나오면 내가 혼주를 내줘야 되겠다. 라고 하고선 남게 됩니다. 그게 예적금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들 중에서도 약간 좀 특별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만들어낸 신이다. 그래서 백사의 신종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 살면서 10만 번 송하면은, 나의 주문을 10만 번 송하면은 내가 나타나서 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3번만 하지만 사실은 10만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오온비실구리 바바란네 믹지메 미김리 만하세 오신모구리 박박박 사바하, 이렇게 10만 번 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능엄경에도 나옵니다. 이 예적금강이. 여기서 이제 화두금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불을 막 이렇게 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도에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머리가 여러 개 있고, 여기 요쪽 보시면 막 입에서 불 뿜고 있어요. 능엄경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해 드릴까요? 요것도 이제 1811년도에 저기 해남 대흥사에서 큰 불이 납니다. 밤에 누가 초롱불 들고 갔다가 그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절반이 타요. 그 대흥사.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천불전도 하게 됩니다. 그때 초이의순, 초이선사라고 차로 유명한 그 스님이 이제 대흥사에 계셨거든요. 그때 탁 보더니, 아이고 이거는 오추슬만 예적금강한테 명해서 우리 천불상과 요사체가 불로 인해서 공으로 돌아갔다. 그냥 불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적금강의 그 신중이 우리 천불상이랑 요사체를 새로 지을 때가 돼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이 좋죠. 그래서 천불상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옥돌로 만들기로 했어요. 옥. 근데 그 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옥이 나는 데가 경주에 있대요. 저기 함월산 기림사 그 앞산에 그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그 옥돌을 만드는 스님, 그 불상을 만드는 스님들이 경주로 갑니다. 가서 3,000불을 만들어요. 갈 때는 스님들이 맨몸으로 갔지만 올 때는 3,000불을 모셔와야 돼요. 그 어떻게 옵니까? 갈 때는 걸어갔지만. 근데 소달구지로 오기도 너무 힘들어요. 경주에서 해남까지. 근데 다행히 이제 배를 타면은 100km 이렇게 그 연안으로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배 타고 오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3,000불이기 때문에 한 배에 다 못 싣고 2배에 나눠서 실어요. 그래서 울산으로 일단 가서 경주에서 울산에서 배를 타고 해남으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부산 앞바다에 도착할 때 태풍이 탁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부산 앞바다에서 한 척은 부산으로 돌아가는데 한 척은 도시 꺾어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흘러 가게 됩니다.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대마도 보이시죠? 대마도 지나서 그 일본 큐슈, 북큐슈 지방에 이제 표류하게 되거든요. 배가 오는데 그 안에 불상이 가득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보더니 부처님 오셨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배 타고 부처님 오셨다고. 근데 이 당시 일본은 쇄국 정책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일본에 못 들어오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딱 한 군데, 모든 외국인은 나가사키로 딱 해서 나가사키에서 그 도쿄 에도로 가서 허락을 맡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돼 있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유럽 사람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나가사키만 딱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의 나가사키에 머물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스테라를 거기서 만들잖아요. 나가사키 카스테라. 네. 그게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그 유럽 빵 가지고 이 네덜란드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조선 사람들도 외국인이니까 나가사키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요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 불상 만들던 스님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갔더니 이 당시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 이제 교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랑. 통신사만 왔다 갔다 하고 스님이 갈 기회는 없어요. 갔더니 일본 절을 처음 가본 거예요. 조선 스님들이, 대흥사 스님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 가면 막 구경하잖아요. 근데 또 이 스님이 그냥 경전 보고 공부하는 스님이 아니라 불상 만들고 불화 그리던 예술을 하던 스님이니까 그 당시 일본의 우리나라 조선과 완전 다른 불교 미술품들을 막 보게 된 거야. 불상이랑 불화들을. 그리고 때마침 조선 스님들이 그 나가사키에 왔다더라라는 게 일본에 막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조선 스님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스님이래라고 해서 일본의 화가가 찾아와요. 그래서 스님이랑 말이 안 통하니까 필담을 나눕니다. 한문은 되니까. 그리고선 그 스님들을 그림을 그려놓은 게 남아있어요. 편지도 막 주고 받습니다. 요 스님이 대흥사 스님들이에요. 여기 밑에는 뱃사공들. 백사공들이 여기 재밌는 게 밥 조금 준다고 막 난동 부려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양으로 줬는데 이 조선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막 난동 부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조선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막 그런 내용들이 여행기에 남아 있어요. 어쨌든 여기 불상들 있죠. 그 우키타 이케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때 요 대흥사 스님들이 그림 그리고 불상 만드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경전에 아주 해박한 스님들도 증사라고 해서 증명해 준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요 스님이 하고 요 여행을 했던 요 풍계현정이라고 하는 이 불상 만드는 스님이 여행기를 나중에 써요. 일본 표해록이라고 하는. 여기에 뭐라고 쓰냐. 일본 스님들 참 이상하다. 법화경만 주구장창 외우고 다른 경전은 잘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참선도 안 해. 수륙제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하자면은 조선에서는 여러 경전들을 받고 스님들이 참선하고 수륙제가 아주 중요했다. 수륙제 지내는 거. 수륙제 아시죠? 요거 중요했다. 근데 일본은 요거 안 한다더라. 사실 일본도 참선하는 종파가 따로 있고 다른 경전 공부하는 종파가 많이 있는데 이 스님이 나가사키에서 접한 종파가 요것만 하는 종파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고선 돌아와서 고생 끝에 1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다행히 요 스님들이. 그리고선 처음으로 그린 신중도가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신중도에는 기존에 없던 예적금강이라고 하는 신을 처음으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요. 예적금강을. 얼굴도 하나고요. 팔도 이렇게 두 개만 달려있고 약간 좀 뭔가 순박하다라고 할까. 무섭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 스님이 일본에 갔다 온 다음에 그린 예적금강은 이렇게 일본식으로 무섭게 근육질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흥사에 지금도 이제 천불전에 가시면은 그때 한 3분의 1은 일본에 갔다 온 천불상이고 3분의 1은 아까 부산으로 돌아온 천불상이거든요. 여기에 그 일본 갔다 온 부처님들은 그 여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여기 어깨에 일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일자가 날일자잖아.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써요. 동그랗게 하고 점 딱 찍으면 이게 일자입니다. 일본 쓴 거예요. 여권 도장. 근데 가시면은 여기 옷을 입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안에는 여기 일본 어깨에 이렇게 요것 때문에 아마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일본 갔다 오셨어요. 이 부처님들은. 그리고 특이하게 선운사, 고창 선운사에 가면은 요때 그린 이제 벽화가 있거든요. 영산전에. 왼쪽 저쪽 보면은 피풍천상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그 법화경 그 보문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그 바람을 만나서 고생하는 요 표류하는 상인들을 구제해 주신다. 라는 내용이 있죠. 보문품에. 그 내용인데 특이하게 배를 두 척 그려놨어요.
아까 그 배 두 척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가 중요한데 외사 출행. 외 일본 스님. 외사는 이제 일본 스님이에요. 출행 나가는 모습. 여기는 시자 협일이라고 돼 있는데 시자가 일본 발음으로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가 칼을 차고 가는 모습. 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왜? 교류가 없으니까. 일본도 세국 정책하고 있었고 조선도 세국 정책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 스님이랑 사무라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다리도 이렇게 무지개 다리. 조선식이 아니잖아요. 이거 일본식입니다. 이 보면은 요거는 진짜 보고 그린 것 같다. 아마 갔다 온 스님들이 그린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고 예적금강은 이렇게 무서운 모습, 화염에 둘러싼 모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3개 있고 이빨도 날카롭고요. 독사를 감고 있고 그 다음에 불바퀴를 크게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거는 용주사에 있는 예적금강 모습인데 여기는 또 중국에 있는 예적금강 그림을 또 그대로 또 따라서 그렸습니다. 중국에 양문회라고 하는 거사님이 있었는데요. 1800년대쯤에 거사님인데 그 당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이제 전쟁이 막 끊이질 않던 청나라 망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절에 있던 절도 불타고 경전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중국에 있는 경전들을 다 모아서 지금 최신식 기술로 인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원력을 세워서 막 경전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유포를 합니다. 포교를 하는 거죠. 그때 만든 예적금강 그림인데 용주사 예적금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식으로 그린 예적금강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용주사 예적금강 모습. 그래서 예적금강 항상 가운데 크게, 그래서 눈에 확 띄게 이제 그리게 됩니다. 요거는 표충사 신중도에 있는 예적금강 똑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적금강 아수라라고 하는 이제 신이 있는데 아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와 달을 들고 있는데 예적금강도 가끔 해와 달을 들고 있어요. 근데 둘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 예적금강은 가운데 주인공이니까 가운데 크게, 아수라는 구석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마진언을 하게 됩니다. 신중기도할 때. 이제 요거를 또 부연 설명으로 팔금강의 진원이다라고 통일보별집에 돼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할 일이 좀 많아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네이제 금강 같은 세 가지 방편으로 금강 같은 반월 같은 이제 풍륜을 타고 쭉 해서 남자 광명토에는 아까 불꽃 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다 불태우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선 옴 소마니 소마니 훔하리안나 하리안나 훔하리안나 바나야 훔하나야 혹 바밤 바라 훔바탁 이렇게 3번 진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원도 항삼세 분노 명왕 염송 의궤에 있는 진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불교는 익숙하지 않은 진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나 좀 의문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팔금강의 진원은 아니고 무슨 진원이죠? 팔금강의 진원이 아니고 항삼세 명왕이라고 하는 이제 명왕의 진원이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아촉불과 보현보살이 깊은 원력으로 분노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아촉불은 북방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다음 보현보살님이 이제 했다. 그리고선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적금강 만들어내듯이 한 게 항삼세 명왕. 아촉불이 만든 부처님이 명왕이 항삼세 명왕 그리고 진원을 했는데 예적금강은 아까 온 빌실구리 마구라 구리 반내 미찌미 해마니 미기미 마나세 홈 박박박 사바하 10만 번. 여기는 옴 소마니 소마니 후마리안나 하리안나 후마리안나 바나요 옴바닥 사바인데 그 아까 항삼세 명왕 분노 명왕
염송 의궤에 보면은 옴 소마니 소바훔 얼리한나 얼리한나 훔 얼리한나 바야 아나요. 그래서 비슷해요. 발음이 이 정도면 같은 진원이다. 같은 진원. 왜냐면 요거는 중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이제 그 한국식으로 또 이걸 읽다 보니까 발음이 이렇게 됐지만 요 정도면 같은 진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삼세 명왕은 이렇게 생긴 명왕인데 아까 그 항마진원은 그 진원이다. 그 다음에 제석천왕 제2예구의 진원. 제석천왕이 더러움을 다 없애주는 진원. 아지부제리나 해서 하게 됩니다. 제석천왕.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제석천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에 그 귀부인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엄청 무서운 천신이다. 우리 하늘 세계에는 이런 신들이 쭉 있어요. 대범천왕부터 제석천왕, 사천왕 쭉 일궁월궁인데 이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윗부분에 가운데 크게 모란 꽃을 들고 앉아 보살님처럼 생긴 분이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무서운 털복숭이에 아저씨처럼 생긴 그런 신인데 인도 말로는 샤크라 데바남 인드라입니다. 요거를 중국 사람들이 석가제 환인 다라니로 번역 음역을 했고 요거를 줄여서 제석천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거 좀 신기한 게 제석할 때 제자는 뭐냐? 황제, 왕이란 뜻이고요. 석은 이 인드라의 이름이 샤크라예요. 샤크라. 사카천왕이라고 합니다. 사카. 위대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위대한은 사크라에서 따오고 석은 요거 사크라에서 따오고 제는 황제에서 따오고 제왕에서 따오고 그래서 중국 이름, 인도 이름 붙여가지고 합쳐서 제석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명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금강저라고 하는 아까 그 무기로 아까 아수라들이랑 맨날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 싸울 때 총 대장 왕이었다. 인드라는 사카 뜻은 브리트라라고 하는 아주 나쁜 악신을 물리친 신이다 라는 뜻이고 인도 사람들이요 원래는 아리안족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왔냐면은 저기 흑해가 아니죠. 저기 그 중앙아시아 요쪽 지역에서 원래 유목 생활 하다가 점점점 내려와서 한 갈래는 이란으로 내려가고요. 페르시아. 한 갈래는 더 동쪽으로 가면은 파키스탄 거쳐서 인도로 내려오고 한쪽은 유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그런 식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카스피해 그쪽에서 있던 그 자기네들이 믿던 신의 원형들이 있는데 그 신의 원형에 있는 신이 바로 인드라 제석천이어서 이 아리안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뻗쳐나가면서 비슷한 신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간 사람들이 믿는 신이 그 제우스. 그래서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살면서 신들의 왕, 번개를 다루는 신이잖아요. 인드라도 똑같습니다. 제석천도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있고 신들의 왕이고 번개의 신이에요. 그래서 요 오른손에 번개 들고 있잖아요. 그쵸? 요 들고 있는 게 번개예요. 요것도 번개입니다. 여기 손에 들고 있는 게. 요 금강저가 그러니까 번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번개. 예.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인드라라고 불렀고 여기 그리스로 간 사람들은 제우스. 이란으로 간 사람 저기 그 아랍으로 간 때는 바알. 북유럽으로 가서는 토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돼요. 전둥신. 이게 이 사람들이 원래 여기 흑해, 카스피해 요 사이에 살던 사람들, 아리안족의 원형 유목민들을 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 이제 목축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말을 잘 키우고 마차 타고 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전 세계로 이제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한 갈래가 이렇게 가다가 파키스탄 거쳐서 인도 내륙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아리안족이 제일 처음에는 그 파키스탄 쪽 인더스강 유역에 있다가 겐지스강 쪽으로 점점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게 지금 유전적으로도 확인이 된대요. 요 분포하는 게 인도 이 아리안족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때 뭐 타고 왔냐? 마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발명한 게 바퀴입니다. 바퀴. 바퀴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경량 바퀴를 개발했대요. 바퀴 살이 있어서 엄청 빠르게 달려요. 자전거 바퀴 같은 거. 그 전에는 통나무 두 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달구지 덜컥덜컥 가는데 이 바퀴로 바꾸니까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쟁 마차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 세져요. 이 사람들의 상징이 그래서 자기네 문화의 상징이 바퀴예요. 수레바퀴. 그래서 인도에 가시면은 바퀴가 많습니다. 우리도 바퀴가 있잖아요. 불교도 법륜이라고 하잖아요. 법륜. 우리 법륜 스님 계시잖아요. 법륜. 법의 바퀴입니다. 그래서 요 법륜은 뭐냐? 이 아리아인들이 이 바퀴, 경륜 바퀴를 타고 정복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바퀴는. 내가 이걸로 정복한다.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의 법륜을 굴린다는 뭐냐? 진리, 부처님 법으로서 외도들을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외도들의 삿된 의견을 깨부신다는 게 법륜을 굴린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불교 외에 이 바퀴가 이미 옛날부터 아리안들이 이렇게 신성시하는 자기 문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아쇼카 석주라고 하는데도 바퀴가 이렇게 있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인도 국기에도 들어갑니다. 인도 국기에 이렇게 하고 요거 만자잖아요. 만자. 요거는 인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도 요 아리안 계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대부터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양. 여기 빛이 이렇게 탁 빛나는 방향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빛나는 방향. 요게 길상의 문양이다. 그래서 만자. 그래서 요것도 하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또 연꽃. 요건 이집트에서 나온 겁니다. 인도가 아니라 이집트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던 믿던 신이 바로 인드라, 제석천이라고 해서 제석천 아주 오래된 신이다. 이 신이 바로 우리 불교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스 그 토기 안에 있는 제우스 모양이거든요. 제우스 그림이거든요. 제우스가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번개입니다. 번개가 칠 때 이렇게 갈라지면서 푹 치잖아요. 그걸 형상화한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들고 있는 거 금강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실 깨트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 번개. 모든 걸 다 깨부시는 번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제석천 이야기가 긴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3교시는 한 30분쯤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50분을 꽉 채우게 됐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가져서요.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자연스님과 즐거운 신행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